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1장 2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하박국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게 해서 정의가 굳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그래서 불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자기는 정의롭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의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의로운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속에서 정의로운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굳게 됐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 하박국의 모습은 그가 정말 정의롭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호소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3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또 현재 되어지는 그 상황만 가지고 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래서 내게 닥쳐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그 고난을 묵묵히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 말라기, 하나님의 예언자인 말라기입니다.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왜 대답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하박국이 의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불의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게끔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지 불의한 나라, 이방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라를 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마치 하박국이 정의로운 것 같지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같지만 그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하박국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조금 불의하고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묵묵히 견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인간이 아무리 정의롭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오늘 주시는 2절에서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봤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 먼저 그 사람의 심정으로 어려움으로부터 피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보통 생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쭙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만약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것임을 확신하면 고난도 우리가 묵묵히 견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말은 물론 역사는 흘러가고 그렇지만 이 또한 고난이 빨리 지나가려면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돌이켜 주께로 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산 받치고 있듯이 있으면 때가 되면 그냥 고난이 바뀌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어떤 기준의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타나는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육적 목적을 위한 것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2절에서 강포라고 하는 것은 포악한 것, 즉 바벨론 군대의 포악한 것 때문에 외쳐도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그냥 하나님 이 고난을 내게서 물리쳐 주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그러면 오늘 주시는 2절처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수탈당하는 유다 백성들의 참담함 속에서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부르짖지만 하나님도 묵묵부답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바벨론을 불러오셔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성전이 불타 없어지게 하는 그런 일련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하시기에 아무리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봤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고난이 나를 죽일 것 같이 생각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고난은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주께로 돌이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고난도 멈추고 이제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섭리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주시는 게 구원이고 그리고 외치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유다 백성들이 도움을 청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듣지 않으시는 것은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불러와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주님에게로 가야 돼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 안에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당하면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주께로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현재 3절에서 이 하박국은 왜 하나님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사악함 이런 것들이고 패역은 죄악과 거의 유사한 말이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아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겁탈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폭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 또 변론, 분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어떤 이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다투는 일들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2절과 3절에서 이 하박국은 현재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자신이 겪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그리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같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4절에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이러므로 이 히브리어로는 알켄이라고 하는 것, 즉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2절과 3절의 결과가 4절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일,
그리고 정의가 굳게 되어지는 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을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정의롭게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혼란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 더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더 정의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있는 이 현상을 알지 못하니까 마치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것 같고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듣지 않고 뿐만 아니라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2절, 3절, 4절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더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혼란 속에서는 법질서가 파괴되어지고 정의가 잠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이 외적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어떤 강포가 있고 그리고 또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분쟁, 변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율법이 해이하니까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도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혼란한 것, 특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는 가치관의 혼재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든든히 지키고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앞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서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왜 대답하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도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굳게 행하고 공의가 왜곡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벨론이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악인이 때로는 의인을 공격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심정도 있고 힘든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고 그 대답을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혼재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귀를 기울이는 것 같고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교회도 다니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가 사업이나 무슨 일상을 살아갈 때는 무속을 믿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들도 마치 자기가 깨어있는 것처럼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절간에 가서 무슨 선언에 가서 무슨 강의를 듣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는 실천력,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암과 삶,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삶, 그래서 이론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이 결합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왜 현상이 이렇게 되어졌느냐라고 우리가 투덜거리거나 심지어는 원망하는 그런 삶이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둘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있는 모습임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움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러냐라고 하나님의 정의를 질문하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이 하박국서입니다. 따라서 하박국 1장 2절로 4절에서는 현상적으로 그 바벨론이 침략해서 유다를 괴롭히고 유다를 갑탈하고 유다에게 온갖 악을 저지르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느냐,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나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영적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의 이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